믿음으로 말하라 5번째 시간,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믿고 하는 담대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장 유사한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보면 우리의 말과 성경 말씀을 똑같이 word로 표현해요. word. 말로 그냥. 말로. 베드로가 말해도 said고 예수님이 말해도 said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말하는 그것, 실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 일로 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당신 입술에 붙어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알고 죽겠다? 졸려 죽겠다? 아니면 요즘 여러분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아파 죽겠다. 목사님 보면 아파 죽겠다. 여러분, 우리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이제 김종환 교수라고 상담학 가르쳤던 서울신대 교수가 있는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과 마음은 따라하십시다. 말과 마음은 상호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면 좋은 마음이 따라오고,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먼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제 된장의 기적이라는 조그마한 글을 우리한테 읽어줬어요. 근데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쓴 건데, 내용을 뭐라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야간에 신학교를 다녔나 봐요. 신학생이 야간에 다녔는데, 낮에는 일하고 애들하고 이제 먹고 살면서 신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낮에는 이제 남자가 전도사님인데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가면 밥을 못 먹고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애들도 자고 있고 마누라도 자고 있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수업이, 저도 야간 다녔었는데 한 9시 넘어서 끝납니다. 9시 반쯤에. 그래서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 되는 거죠. 근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놨는데, 된장찌개가 싹 식어가지고 너무 짜서 못 먹겠더래. 그래가지고 가서, 야, 그래도 나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게 밥 먹으라고 나를 준 거냐. 그럼 막 싸웠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상담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그래서 먹고 자기가 설거지를 싹 해놓고 이제 식탁 위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써서 놨대요. 뭐라고 썼냐면, 당신 된장국 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내가 이거 먹고 힘낸다. 이게 딱 한마디 썼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뭐 정신없이 또 일하고, 저녁 때 딱 갔는데 된장찌개를 또 그릇에 내놨더래. 그 보니까 된장찌개 그릇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저 딱 떠먹어보니까 속에 남의 살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된장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집안이 새로워졌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 글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31가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언어 31가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오는 조그마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제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으로 그분은 31가지를 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책을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는 안 해놓고 조금 하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물에 대한 부분이 물이 마시고 반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물컵에 물이 반만 남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렇지, 반밖에 안 남았네. 또 다른 분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궁핍한 걸로 가는 거고, 반이나 남았네 하면 여유 있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언어와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잘 읽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아직 구입을 안 했어요. 보니까 제가 그 책 구입해서 쭉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정식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더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다 우리 이제 죽었다, 막 가나안 땅 준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거인들만 살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려고 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40인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소년이에요. 14살, 15살. 그런데 골리앗은요, 온 몸을 다 철갑옷으로 딱 챙겨 입고 투구를 쓰고 장창을 들었어요. 창만 70kg, 창 무게만. 여러분 보세요. 창 무게가 70kg면 여러분 70kg 아래들 생들어봐. 골리앗의 손에 딱 들고 70kg를 들고 싸우려고 나온 거야. 근데 다윗은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하고 돌멩이하고 막대기. 이거 딱 들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대를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기는 거죠. 다윗의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장창과 갑옷과 창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거야. 그러나 돌멩이 딱 돌려서 던졌는데 돌멩이 한 방에 그냥 그 거인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은 무엇으로 먼저 이긴 겁니까? 다윗이 말로 이긴 거예요. 말로 먼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거인, 투구가 가려지지 않는 이마 정중앙, 급소죠. 여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이거 돌멩이를 돌려서. 성령께서 그냥 부탁 붙잡고 돌멩이 갖다가 맞박에다 꽂았겠지. 근데 어떻게 그런 꽂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씁시다. 말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윗은 졌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돌멩이를 얼마나 잘 던지는지 알아? 내 돌멩이 한 방이면 넌 죽어 이놈아. 이러면서 갔으면은 돌멩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물맷돌 여러분 이게 보세요. 물맷돌이 뭐냐면 이런 끈 있잖아요. 긴 끈을 갖다가 가운데에다가 돌멩이를 딱 물리고 붙잡고서 뺑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리고 나서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 하고 돌멩이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정확하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게 정확하면 얼마나 정확하겠냐고.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 이마 정중에 꼽힌 거예요, 돌멩이가. 그래서 그냥 급소 맞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첩경이 뭐냐면 다윗의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인의 언어죠. 역사가 정치인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과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쭉 나와 있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언어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뭐라고요? 말하는 거다. 그냥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어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비전을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않은 거예요. 무슨 비전입니까? 11곡 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또 많은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 비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 비전을 말하고, 요셉은 그 말 때문에 노예로 팔린 거거든요. 요셉은 그 말 때문에 노예로 팔린 거거든요. 그 당시 볼 때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세 번째, 자기 암시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스스로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상의 언어.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제가 이런 친구도 봤어요. 고기 뷔페를 가려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고기 뷔페 먹으러 가는데요. 가서 고기 뷔페집 문 닫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죠. 식당이 월요일날 쉬는 식당이 되게 많습니다. 딱 가면 월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고 전화해보기도 전에 목사님 그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가보기도 전에 문 닫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자. 가봐 문 열렸을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을 내가 일상의 언어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있나?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언어가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뭐 복걸복이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자니까. 나는 기도의 언어 어떤 언어로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기복만, 맨날 복만 달라가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기도 속에 나밖에 없는가? 나, 우리 집, 우리 애들, 끝! 일어나. 나, 우리 집, 교회,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언어로 내 기도의 언어가 가득 차 있는가? 소망인가? 믿음인가? 믿음의 언어로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알죠?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는가?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하는가?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송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송. 여러분이 내 삶이 메마르기 시작할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감정이 메마르고 세상이 왜 이럴까? 그때는 뭐 예전에 윤양기 씨 노래처럼 내가 왜 이럴까 장미빛 스카프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받아주소서 찬양하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주님께 내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찬양을 하세요. 주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자꾸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자기 좋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삼가 지켜 행하면 if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너희 집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전쟁할 때도 복을 받고 질병이 너희를 삭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창고를 여사 너희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축복보다 뭐가 더 많다? 저주가 3배는 많아요.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 막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데 더 빨라. 더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연습을 제가 한 8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어놨어요. 첫째 뭡니까?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믿음의 언어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이상한 말, 죽을 말, 망할 말을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언어가 되게 하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통으로 된 거예요. 통으로. 우리가 부분 너무 크기 때문에 부분 읽지만 실은 전체 내용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내가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두 번째는 해석된 말씀이 내 언어가 되게 하라. 해석된 말씀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여러분 뒷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석된 말씀이 내 언어가 되게 하라. 뒷장 찾아왔어요? 그 다음 장? 네. 자, 많이 졸리신가 봐. 한번 더 목에 좀 틀고 자, 고개들도 좀 들으시고 자, 해석된 말씀, 성경 말씀이 해석돼서 선포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말해요. 거기 제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적어놨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윗 옆에 가로치고 누구라고 쓰냐면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현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현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제가 거기다 기록해놨죠.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현구 영혼이 잘됨 같이 현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말씀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내 것으로 삼아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구 기도나 성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적인 적용. 이제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예전에 소양 성결교회 춘천에 있는 소양 성결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이현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 우리 이제 춘계 부흥회 서울시인데 춘계 부흥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 그 부흥회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남자 집사 하나가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 그분이 예전에 그 서울 충무로 깡패에서 충무로 깡패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에요. 근데 걷는 것도 이제 깡패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전했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쭉 읽어주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너 이거 하루에 100번씩 읽어.
그랬다는 거예요. 100번씩 읽어. 그러고 나왔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신방 가서 저녁 때 됐는데 저녁 때 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전에 신방 갔잖아. 또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저 지금 걸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걸 목사님이 100번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도행전 3장을 100번을 읽는데 읽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 갔대요. 그러니까 읽다가 말씀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고쳐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필요, 반복해서 읽을 필요도 있고 집중해서 암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막 그럴 때도 저도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플 때가 많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도록 고백하면 말씀이 진짜 우리 속에서 움직여요. 두통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가라앉히고 뻣뻣한 팔은 부드럽게 대주시고 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었던 다리가 붓기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속쓰렸던 속이 잠잠해지고 더부르겠던 배가 가스가 쏙 빠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비전을 말하기 시작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고난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투옥되고 최연소 외국인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어. 주민등록증 나오기도 될까 말까 해. 요즘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데 13년 만에 외국인인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파격이죠, 파격. 파격이죠. 또 어떻게 됐냐? 그가 비전을 따라서 가고 비전을 따라 말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게 너무 겁나가지고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 권력을 가진 왕도 자신의 권력을 총리에게 위임할 정도로 신임하는 총리 아닙니까? 이 총리가 뭐 저 사람들 죽여 그러면 자기 형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겁나가지고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쉽게 풀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라. 실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양육하고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사나이가 된 거죠. 진짜 사나이가 되는. 진짜 사나이는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나이는 비전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진짜 사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뭐를 말하라고요? 우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치유를 말하십시오. 자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된 줄로 압니다. 성경대로 선포하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선포하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치유의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암송이 안 되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다 치유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으면서 계속 신경계통에 아프면은 중풍병, 피부가 안 좋으면 문둥병 환자 고치신. 저도요. 피부병 환자들 제가 그런 피부병 아파본 적이 없잖아요. 피부 막 두들두들해지는 병이 뭡니까? 애들 두드러기 말고 더 심한 거? 아니지. 그거 있잖아요. 맞아. 아토피. 태가 맞췄어. 그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제 이 치유사역 하다 보면 맨 처음 만나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해주면 그런 병도 있구나. 별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병도 있냐면 이름이 없는 병도 있어.
이름이 없는 병. 그런데 뭐 피부에 관계된 병들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문둥병도 깨끗이 고치신 예수님. 이 사람도 깨끗이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화를 갖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걸 갖다가 우리가 갖다가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5번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중에 어떤 파괴적인 것이냐 회복하는 거냐. 회복될지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갈급하여 하는 거.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낭망돼서 죽으려고 하냐.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도 말해주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이렇게 자기가 한번 안아줘 보세요. 넌 괜찮아.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누가 안 해주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셀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셀프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웃음 치료 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분이 하는데 동탄에서 화성시 하는데 제가 갔었는데 이분이 웃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웃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별로 전화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또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전화 안 오면 시험 든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전화하는데 나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와.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 전화기 들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 잘 되고 있어. 맞아. 그러면서 혼자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웃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웃으면은 뇌는 우리가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이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는 거.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겠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복되도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들어서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건강할지어다. 온몸아 너는 튼튼해질지어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또는 뭘 보다가 좀 늦게 잠들 때가 있어요. 그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이제 부대끼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늦게 잠들어도 주여 늦게 잠들어도 푹 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온 몸과 육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자꾸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이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이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6번째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풍성함을 말하라. 축복을 말하라. 부자는 마음부터 부자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1장 19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뭘 말하라고요? 승리를 말하라. 이기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하면 질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 중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졌던 게임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찬양도 승리는 내 것일세. 가능성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모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이죠. 어떻게 말해라? 확신으로 말하라. 의심하지 말고 확신으로 말하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가요 제가 직접 봤는데 팔이 똥 싸는 것만 해요. 파리가 똥 싸는 것만, 이게 겨자씨가 그만해.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있으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산이 움직인다. 산이. 큰 산이. 그럼 여러분 우리 산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뭘로 알 수 있다?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서 산도 움직이고 바다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요 근심 걱정이 산이에요. 근심 걱정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이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모할 만큼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뽑혀 바다에 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뽑히라 심기라 하면 거기 심겨진다 이거예요. 나는 약해도 주의 능력 크시니 주님께서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요 I can do everything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살고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확신으로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풍성함으로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